네, 우리 함께 오늘 살펴보실 말씀은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네, 우리 화면을 보셔도 되겠고요. 네,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실까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새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 사도신경 설교로서 9번째 시간을 맞이하였습니다. 오늘은 거룩한 공교회를 믿사오며 그 내용을 다루려고 하는데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면 PPT 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PPT도 있습니다. 공동체에 대해서 오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작년 12월에 저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 말고요. 네, 제가 말씀드리면 감사합니다. 12월이면 교회가 참 바쁜 시즌입니다. 어느 한 주에 12월에 있는 한 주에 제가 월요일에 충분히 쉬었는데도 피로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화요일에 일어났는데 목에 뭐가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네, 불안했습니다. 독감인가? 네, 몸살인가? 근데 그날 이제 전도팀에서 회식을 했는데요. 역시 여기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따뜻한 샤브샤브를 먹으러 갔습니다. 네, 따뜻한 그 음식을 먹고 몸이 이제 조금 나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고 그날 저녁에 이준우 목사님의 이사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날 이사가 있었고, 네, 그래서 제가 도우러 갔다가 이제 이사를 돕고 저녁에 이제 고깃집에서 또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날 소고기를 2번 먹고 나니까 다음날 목 아픈 것이 없어지고 네, 건강하게 일어났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네,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네, 제가 그날 잘 몸보신을 하지 않았다면 아마 한 주 내내 아팠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를 돌보실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행복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혼자서만 다 누리겠다고 이기적으로 살아가다가 후회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 인간은 공동체로 살도록 지음을 받았고 놀라운 사실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그러니까 공동체로 존재하신다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 인간은 개인만의 시간이나 공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이웃 간에도 어느 정도의 그 건강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만약 좋은 공동체가 없다면 그만큼 불쌍한 인생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전도서 말씀은 솔로몬 왕이 공동체의 필요성을 일반적인 상식의 개념으로 풀어내준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사도신경에서는요, 그냥 공동체가 아니고 세상에서 제일 특별하고 또 세상에서 제일 좋은 공동체인 교회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한번 띄워주시면 네, 사도신경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성령님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라고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거룩한 공교회가 과연 무엇일까요? 아마 감은 잡으실 수 있지만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 설명을 위해서 제가 영어 버전을 들고 왔는데요. 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나는 성령님을 믿으며 the Holy Catholic Church and the communion of saints.
자, 이상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저기 중간에 줄 그어져 있는 부분인데요. 나는 성당에 다니지 않는데 왜 여기에 캐톨릭 처치 혹은 뭐 가톨릭 교회라고 부르죠. 캐톨릭 처치가 나와 있냐는 겁니다. 원래 캐톨릭이라는 단어는 보편적인이라는 뜻입니다. 보편적인. 네. 근데 천주교에서 그 단어를 들고 간 것입니다. 천주교 자체가 원래 몸집이 컸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사도신경에 나온 여기 캐톨릭 처치는 보편적인 교회라는 뜻입니다. 네, 보편적인 교회. 근데 여기에 이제 대문자 C를 쓰면 우리가 아는 로마 가톨릭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네, 그래서 저는 The Universal Church, 그러니까 전 우주적인 교회를 선호합니다. 네, 이렇게 쓰는 것을 선호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아이들한테 가르쳐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께도 보여드리는 건데,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전 우주적인 교회, 다른 말로 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믿는다고 고백을 할까요? 사도신경 우리 매주 고백을 하는데 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믿는다고 고백을 할까요? 송탄제일교회뿐만 아니라 혹은 대한예수교 장로교회뿐만 아니라 왜 이렇게 고백을 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이 전체 교회에 속한 구성원이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는 송탄제일교회에 먼저 속해 있지만 사실 가장 근본적으로는 그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교단과 상관없이 모든 신자들은 예수님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공간도 뛰어넘습니다. 지역뿐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도 초월합니다. 우리는 그 교회에 속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학자로서 아주 많이 존경하는 분은 영국 사람입니다. 네, 존 스토트라는 사람인데요. 이분은 천국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영국 사람이고요. 제가 한 번도 만나서 대화를 나눈 적도 없습니다. 네, 하지만 저는 그분의 책들을 읽고 거기서 배웁니다. 나중에 천국에서 그분을 만나면 실제로 대화를 저는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누구를 만나고 싶으십니까? 당연히 먼저 간 가족 그리고 친구들이 생각나실 겁니다. 우리는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성도들과 교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고 했을 때 우리가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교단과 상관없이 모든 신자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제가 더욱 실감이 날 수 있는 경우를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외국에 가면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대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유학 시절 5개의 교회 공동체를 경험하였는데요. 네, 5년 동안 5개의 교회 다녔습니다. 네, 이제 지역도 다르고 교단도 달랐습니다. 네, 월요일은 이 교회, 수요일은 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었고 또 주일은 5년 동안 내내 그런 건 아니지만 주일은 2개의 교회에서 사역을 도왔습니다. 이렇게 풍성한 교제 속에서 제가 배우고 느낀 것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구나라는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왜 이걸 고백하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송탄에 있는 외국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만나면 아주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부활절 계란을 들고 최근에 나갔었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하나 더 주기도 하고 아주 반갑더라고요. 또 우리 교회에도 외국인들이 찾아오는데 그들에게 따뜻하게 대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 모두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옆에 분들과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가족입니다. 네, 이것을 우리는 거룩한 공교회라고 부르고 그것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나눌 핵심 내용은 이것입니다.
전 우주적 교회의 일원이자 또한 한 지역 교회의 일원으로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네, 우리가 전 우주적인 교회의 일원이자 또 한 지역 교회, 송탄제일교회의 일원으로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가 오늘 핵심 내용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잘 정리된 답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네, 바로 이것입니다. SFC 강령 중 제일 마지막 우리의 생활 원리인데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네, 교회 중심입니다. 여기서 SFC는 Student for Christ라고 해서 고신 교단의 그 청소년들 전체를 가리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자란 교회가 이제 고신 교단에 속해 있기 때문에 제가 어릴 때 교회에서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원리에 대해서 우리 한번 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사람 중심 혹은 세상 중심이 아니라 당연히 하나님 중심입니다. 우리 목장 교재에서 사울 왕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맞습니까? 네, 사울 왕에 대해서 얼마 전에 배운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가 한 행동들을 살펴보면 사람들의 눈치를 너무 살피는 그런 패턴이 드러납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혹은 어떻게 하면 내가 그들에게 더 인정을 받을까? 이렇게 애쓰는 모습이 성경에 나타납니다. 근데 사실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를 높이셨고 또 왕으로 인정하셨는데 그는 사람들의 눈치를 너무 많이 보다가 결국 자멸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도 자신보다 다윗이 사람들의 주목을 더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아는 다윗이 되었습니다. 요지는 우리가 하나님 중심, 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요점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성경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교단을 초월하여 교제할 수 있는 이유도 하나의 통일된 성경 혹은 정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 카톨릭과 동방 정교회의 일부 교회는 외경을 인정하긴 하지만 우리가 가진 66권을 그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성경대로 믿느냐에 따라 우리가 용납할 수 있는 범위가 결정됩니다. 중요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성경대로 믿느냐가 우리가 용납할 수 있는, 누구와 교제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까지 교제할 수 있을지 범위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교회가 이단인 이유는 하나님 어머니가 있다고 하면서, 성경에 나오지 않는 것이죠, 그죠? 네, 하나님 어머니가 있다고 하면서 한 부부가 교주로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들과 우리가 교제할 수 없고 섞일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네, 삼위일체 하나님을 잘못 알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그분께서 허락하신 특별 계시, 즉 이 성경 중심으로 산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 전부는 아닐지라도 정확히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분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 이 성경입니다. 우리 다 함께 디모데후서 3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네, 저와 함께 디모데후서 3장 12절인데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46장에 6페이지에 있습니다. 346페이지. 신약 성경 346페이지. 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네, 저 혼자 읽어도 되지만 같이 봤으면 좋겠어서 제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이유가 어디 가서 잘난 척 하려는 이유가 아니고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필수적인 지식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리고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를 성경을 통해 배울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이 디모데후서 말씀처럼 그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분별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3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교회 중심. 네, 우리는 교회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이제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분은 당연하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 또 어떤 분은 좀 부담스럽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자란 환경의 차이 혹은 생각의 차이일 수 있는데요. 오늘 교회 중심이라는 말에 대한 오해를 한 가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네, 교회 중심이라는 말이 무조건 봉사 중심이라는 말이 아니다. 네,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봉사가 중요하긴 하지만, 네, 이 두 가지가 동의어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이유를 제가 천천히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렇다면 교회 중심이라는 말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네, 제가 믿는 것은 교회 중심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책임과 직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의 제자에게 예배가 중요합니까? 아멘, 아멘이죠. 그러면 예배에 최우선을 두어야 되겠죠. 네. 예배에 대한 잘못된 용어 중에 예배 본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제 옛날 교회 다니셨던 분들이 본의 아니게 이 말을 쓰실 때가 있는데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고 드리는 것이죠. 예배 가운데 우리가 액티브하게 나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입니다. 우리 예배 앉아서 보는 게 아니고 우리는 드리는 것이죠. 능동적으로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좀 설명을 한 내용인데요. 주일 하루를 온전히 지키는 것을 권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해외 선교를 한번 갔었는데 이제 해외 선교가 이제 짧다 보니까 주일 일부 예배를 드리고 곧바로 관광을 갔었습니다. 네. 근데 그때 정말 별로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관광이 하나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일단 마음부터가 참 불편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제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는 교회 봉사를 합니까? 네, 당연히 해야 되겠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럼 전도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책임과 직무를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전도 해야 합니까? 네, 해야죠. 네. 그러면 구제는 어떻습니까? 어려운 사람을 돕는 구제. 내가 힘들 때도 있는데, 구제해야 합니까? 네,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니까 우리가 그것들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는 것은 우리의 특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중심이라는 말이 무조건 봉사 중심이라고만 생각하니까 임직이 부담되고 거리낌이 생기는 것이 아닐까요? 이 모든 그것이 교회 예배든 교회 봉사든 전도든 구제든 우리의 상황과 능력에 맞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무슨 봉사이든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면 그것은 진정한 섬김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교회의 일원으로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것이 마음속으로 느껴지시나요? 네. 제일 먼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에 시간과 물질도 따라갑니다. 그리고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의 일원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오늘 3가지 배웠습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1번 하나님 중심, 2번 성경 중심, 3번 교회 중심입니다. 제가 정리를 한 번만 더 해드리면 하나님 중심이란 다윗처럼 하나님을 최고로 의식하는 삶입니다. 가장 완벽한 예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혹은 예수님의 삶입니다.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땀이 피같이 보일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신 후에 십자가를 지러 가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중심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 성경 중심이란 예수님의 말씀이 담긴 이 성경을 배우고 가르치는데 우선을 두자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없다면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을 뿐더러 올바른 길로 걸어가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온갖 이단이나 거짓 가르침이나 유혹 속에서 우리는 길을 잃을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교회 중심이란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 다음 슬라이드, 하도 이게 중요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책임과 직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예배, 섬김, 전도, 구제 등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삶을 열심히 살아갈 때 우리는 그분의 인정을 받을 것이고 참된 행복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 46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실 터인데 우리가 아멘으로 응답했으면 좋겠습니다. (461)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
충성을 바치. 우리 4절 하시겠습니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받. 우리 조금 더 잠잠히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아멘. 어제 그 소망대학 소풍을 다녀오면서 몇몇 분들 이제 말씀하신 게 참 인생에 고난이 많았다, 네, 고생이 많았다라는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 참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삶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야 하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육체의 가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그 길을 기꺼이 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기꺼이 뿐만 아니라 즐거이 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먼저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주신 이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인생에 쓴맛, 참 우리가 다 본다 하더라도 주님을 배신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은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께 우리의 사랑과 충성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주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고 영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 우리의 모든 고통과 참 그 죽음도 주님 앞에서는 힘을 잃기에 우리가 하루하루를 소망으로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주님, 사람의 눈치를 보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트렌드를 따라가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생명의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송탄제일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임직이 하나님 뜻 가운데서 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임직 이후에 모든 그런 직분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그 책임을, 그 직무를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은 그 특권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그 특권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군에 나간 자녀들, 해외에 나간 또 성도들, 그 외에 또 우리가 기도할 분들을 위해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좋은 교회 공동체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이 교회를 세워주셨고, 또 성도들을 모아주셨고, 또 함께 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또 체험케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은혜를 우리가 다 갚을 수는 없지만 우리의 헌신으로, 우리의 섬김으로 또 갚아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특권인데, 또한 주님의 귀한 부르심인데, 이것을 우리가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섬김과 전도와 구제, 주님, 이 모든 것들이 정말 기쁨으로 행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정말 능력 있게 쓰임받는 주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임직이 주님 뜻 안에서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임직 이후에 더욱더 놀라운 주님 기름 부으심과 또한 주님의 은사와 또한 정말 그 가운데서 그 은혜와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지역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기 원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또 온 세계를 위해서 쓰임받기 원합니다. 또한 주님, 전 세계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믿음의 동력자들, 주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 또한 하나님 중심, 또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하루를 또 매일매일을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또한 이렇게 교회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 자신에게만, 나 그리고 내 가족만 돌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하늘 가족들을 잘 돌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관건적으로 역사하심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먼저 변화시켜 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의 마음으로 행할 수 있는, 그런 선을 행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중심, 또한 성경 중심, 또 교회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총선이 있었고 또 혼란이 있을 수 있는 이런 시기에 주님,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셔서 또 하나님 보여주신 그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먼저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또 온 세계를 위해서 또 기도합니다. 이 약하고 어지러운 이 말세이 때에 정말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일어나서 더욱더 예수님의 군대로 쓰임받는 그런 귀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를 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성도답게 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공동체를 더욱 사랑하며 정말 주님 주신 이 부르심, 제자로서의 부르심을 잘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